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중 택하라. 아주 거창한 그러한 제목이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또는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이미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로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 더 택할 것이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게 16절 둘째 줄에 보면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고, 두 번째가 그 모든 길, 그 모든 길을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를 지켜라. 이 두 가지를 택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택했지만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랑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배우자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할 때 마음의 결단을 내리잖아요. 사랑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라. 사랑하는 건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절제와 결단,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었는데 교회는 나갔는데 이 부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할 때 이 사람도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좋고 이런 식으로 다 좋아하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예식장에 배우자를 10명 세워놓고 결혼할 겁니다. 다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만 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결혼을 이 사람 이외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은 이 사람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 결단을 내리고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품고도 그냥 마지못해 어떤 한 사람만 정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평생 그 사람 마음속에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불만이 많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랑할 것이 많은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할 게 많으냐. 그런데 내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 하나만 상대라. 날 좋아해라. 다른 거는 사랑할 건 못된다. 두 번째가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게 생명과 복을 얻는 비결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머리가 아주 안 좋은 분들도, 머리가 둔한 사람들도 이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 이유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겠죠. 14절을 보세요. 한 절 앞에.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조금 전에 6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는 뱅뱅 도는데 그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막는 데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머리로는 그냥 아주 잘 이해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마음에 내려올 때거든요. 머리에 있는 건 내게 아니에요. 마음에 내려왔다는 결단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결단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에 말씀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6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 아주 너무나 간단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게 뭐냐? 이거죠. 할례라는 건 신약에 들어오면 그거는 십자가죠. 십자가. 할례라는 거는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례. 잘라내는 거예요. 뭐를? 육신의 정과 욕심. 이거죠. 육신의 정과 욕심. 이 더러운 것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거를 잘라내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십자가에다가 정욕을 세상 좋아하던 것을 죽여야지만 그런 다음에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이 왜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 사람들에겐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 세계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만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하늘 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하늘 세계가 실제로 뭐냐?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 비결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은 신명기 29장 4절, 한 장 앞에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정말 자주 봐야 될 그런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 주시는 말씀은 신명이라는 뜻이 신명기.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왜냐하면 하늘나라 말씀인데 땅에만 박박 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늘 세계 말씀을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 그거를 좀 아깝지만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사랑하진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에다 좋아하던 것들을 못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라는 건 우리 하늘나라 못 가봤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것을 죽인 사람들에겐 이제는 서서히 하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듣는 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느냐? 깨닫는 마음이,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예요. 땅에서 팍팍 기는 거죠. 육적인 세계. 그런데 하늘 세계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야지 결국은 우리가 거기를 사모하게 돼. 마침내는 그것이 내 마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받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교훈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지만 그게 다 세상 교훈이에요. 그런 세상 교훈이 값어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말씀을 통한 하늘의 교훈만 나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죠. 그런 하늘 세계의 교훈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생명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오해를 하는데,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교회도 다니잖아요. 가정도 꾸리고. 그 생명은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이에요. 그거는 끝장이 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지구상에서 120살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저 히말라야 산맥, 네팔에 가면은 120살 전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한 20-30명 지금도 산다고 그래요. 거기는 세상 신경 안 쓰고 그저 산에서 나물이나 캐 먹고 거기 흐르는 물은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니까 거기 나쁜 요소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1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십 명이 산다고 그래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세상 생명입니다. 한계가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받은 세상, 태어날 때 받은 생명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게 결심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하게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에겐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리고 그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부활해서 사는 삶, 그거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을 말해요. 이 복이라는 건 영생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신다. 이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게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의 삶입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쯤 보시면요. 그리하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기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잘못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기복사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원뜻이 뭔지를 우리가 캐야 돼요. 그래서 생존하다,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칠판에 보시면요. 첫 번째, 생존하며라고 번역해 놓은 그 원어를 보시면요. 하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하야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야라는 거는 동사인데 생존하다, 생명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의 생명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이 하야가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 하이가 되고 그 명사의 복수형은 하임. 우리 손녀딸 하임이가 이 하야의 명사형의 복수예요. 하임. 많은 생명이에요. 많은 생명. 많은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한 뜻으로 저하고 하임의 아빠가 되는 우리 이준호 집사님하고 마음이 통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이준호 집사님이 감동이 와서 이름을 그렇게 하임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사랑하라. 자, 생존하면은 영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번성할 것이 여기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왜냐면 인간들은 부패하잖아요. 뱀의 독이 들어가서 전부 부패해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막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번성하겠다고 이제 주니까 그냥 축복인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시면요. 라바라는 단어, 번성할 것이요.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성장하다, 번성하다, 많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그걸 오해하면 세상에서 뭔가 뭘 많이 줘서 복 받고 살려야겠다. 세상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를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기독교, 하나님 주시는 재물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데, 이를테면 재물이라는 거는
철칙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철칙. 재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으면요, 이 땅의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필요 이상을 바라게 돼요. 로또가 당첨돼서 한 50억 내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전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재물관이라는 건요,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실 수도 있고, 그 필요를 따라 정말 성실하게 재물을 사용하면요, 늘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얘는 정말 재물을 줘봤더니 아주 이쁘다. 더 주자. 그게 막 더 주실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얘기죠. 다 받았으니까 다윗은 다 받았어요. 자, 17절을 마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세상 것 좋아하던 것, 세상 것을 좋아하기로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그게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것과 중에서 19절 맨 끝에 중간에부터 보면요, 그냥 19절 보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다라는 건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좋아하는 걸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보통 교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도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가졌으면 좋겠는 건 없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건요, 정말 미술이랑 결혼을 하려면 미스킴을 좋아하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제 미스킴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미술이랑 결혼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순수하게 미술이, 내 아내가 그 여자가 내 부인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몸만 그렇게 되는, 몸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명령을 택하셔서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와 이 세상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인데, 하나님 세계를 택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